열왕기상 1장에서 2장 솔로몬의 즉위와 다윗의 마지막 명령.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 신하들이 왕께 젊은 처녀를 구하여 모시게 하였더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수넴 여인 아비삭을 찾아 왕을 봉양하게 하였으나 왕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되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하였더라.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를 따랐으나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 분하야와 솔로몬은 그를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는 왕자들과 귀족들을 청하였으나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다. 이에 나단이 솔로몬의 어미 밧세바에게 이르되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왕께 아뢰소서. 전에 왕이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밧세바가 다윗에게 나아가 그대로 고하였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이라도 내가 맹세한 대로 행하여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리라 하고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 분하야를 불러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하였습니다. 무리가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솔로몬 왕이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더라. 아도니아와 그를 따르던 자들이 놀라 흩어지고 아도니아는 여호와의 담불을 잡고 목숨을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선히 행하면 그 한 모발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여 이르되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도로 행하며 그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 자손이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내 앞에서 진실이 행하면 이스라엘 위에서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열조와 함께 자고 다윗성에 장사되니 그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 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니 나라가 심히 견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통하여 수넴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구하자 솔로몬이 분노하여 분하야를 보내어 그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귀양을 보내고 요압이 단의 뿔을 잡았으나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시므이도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떠나자 죽임을 당하니라. 이후 모든 반역이 제거되고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굳게 서게 되니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언약을 따라 이루어졌더라. 열왕기상 3장에서 7장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 건축.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고 그의 딸을 다윗성에 데리고 와 머물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아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고하여 이르되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하매 그 말씀이 주께 연락되었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장수나 부도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 말대로 하리라. 너의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리니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깨어 예루살렘에 돌아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 후 두 계집이 아이를 두고 송사하였을 때 왕이 이르되 칼을 가져오라 하며 산 아기를 둘에 나누어 반씩 주라 명하니
산아기의 어미가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저 여자에게 주고 죽이지는 마옵소서. 하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참 어민이라 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이 그 재판을 듣고 두려워하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공의를 행함을 보았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게 하심에 그의 지혜가 동방 사람과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그의 잠언이 3,000가지요 노래가 1,005편이며 그 명성이 사방 나라에 미치니라. 히람 왕이 다윗을 사랑하던 자라. 솔로몬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노라. 당신은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보내소서. 하니 히람이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도다 하였더라. 솔로몬이 인부 3만 명을 동원하여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하고 2달은 집으로 돌아오게 하였으며 성전의 기초를 놓은 지 4년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그 전은 돌로 기초를 놓고 그 위에 백향목 널판으로 덮었으며 내부는 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를 둘 처소를 마련하였더라. 그룹 둘을 만들었는데 각각의 높이는 10규빗이라. 그 날개가 서로 닿고 벽에 닿았더라. 전의 벽에는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겼으며 노스로 바다를 만들어 12소가 받치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고 마치니 그의 모든 일이 완성되었더라.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리라 하신 약속이 그의 손으로 이루어졌더라. 열왕기상 8장에서 10장 성전 봉헌과 하나님의 임재. 솔로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파의 두목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메어 올리게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궤와 회막과 모든 기구를 메고 올라오자 솔로몬과 온 회중이 수없이 많은 양과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 두어지고 그룹들의 날개가 그 위를 덮을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능히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셨으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나이다. 그는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펴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어찌 주를 위하여 거하겠나이까?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이 전을 향해 비는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주의 백성이 범죄하여 패하였을지라도 이곳에서 회개하고 주께 부르짖으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옵소서. 기도가 끝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와 희생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날 솔로몬은 소 22,000, 양 12만을 드렸고 왕과 온 백성이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총회를 열었습니다. 왕이 백성을 돌려보내니 무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선함으로 즐거워하였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전을 택하였노라. 혹 전염병이나 가뭄이 있을지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그 후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와서 어려운 말로 시험하였으나 솔로몬은 모든 질문에 답하였습니다. 그의 궁전과 식탁, 신하들의 옷차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예식을 보고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들은 말이 진실하도다. 내가 본즉 그 절반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소문보다 더하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가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세우시고 영영이 경고케 하셨도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로 솔로몬의 영화와 이스라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열왕기상 11장에서 16장 솔로몬의 몰락과 왕국의 분열.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 그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이방 여인들의 신들을 따랐습니다. 시돈의 아스다롯과 암몬의 밀곰을 섬기며 예루살렘 앞산의 모압의 그모스와 몰록을 위한 산당을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어겼으니 나라를 내 손에서 빼앗고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아니하고 내 아들의 시대에 행하리라. 그 후 하나님은 에돔 사람 하닷과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선지자 아이야가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라 예언하였고 솔로몬은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의 고역을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로 치리라 하며 교만이 말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반역하여 다윗 집을 떠나고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오직 유다와 베냐민만 다윗 가문에 남았더라.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라.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고 백성은 그것들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에서 예언하기를 다윗의 집에서 요시야라 이름한 왕이 나와 이 제단 위에서 제사장의 뼈를 사르리라 하였고 여로보암이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라고 말하자 그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그의 집은 멸망하리라 예언되었고 그 아들은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후 왕들이 서로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고 시므리는 반역하여 자결하였으며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세우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기며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는 모든 왕 중에 가장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길르앗 사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왕국은 두 갈래로 나뉘어 북왕국은 우상 숭배로 남왕국은 다윗의 언약으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회개의 길을 열어두셨지만 백성은 점점 여호와를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18장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 그때의 길르앗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며 까마귀가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가 말씀대로 행하였고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시냇물이 마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한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니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였습니다.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리고 다시 말하였습니다.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인이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이것으로 나와 내 아들을 먹고 죽으리라. 엘리야가 말하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라. 여호와의 말씀에 비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가루도 기름도 끊이지 않았더라. 그 후 그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이 아이의 혼으로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 후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가 말하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소서. 백성이 모였고 엘리야가 외쳤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외쳤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12돌로 제단을 쌓고 제물 위에 물을 3번 붓게 하였습니다. 그가 기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주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았더라. 백성이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 죽였고 하늘이 캄캄하고 바람이 불며 큰 비가 내렸더라. 엘리야의 도피와 세미한 음성. 열왕기상 19장에서 22장 내용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바알의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라.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하며 이르렀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길지니라.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여호와께서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여호와께서 그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여호와께서 그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더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다메섹 광야로 가라. 내가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그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나가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 자기 겉옷을 그 위에 던졌습니다. 엘리사는 소를 버리고 달려가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입 맞추고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그 후에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하였습니다. 이후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아합은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변장하고 싸움터에 나갔으나 누군가 무심코 당긴 화살이 왕의 갑옷 사이를 쏘아 관통하매 그가 그 병거 안에서 피가 흘러 죽으니 개들이 그 피를 핫더라. 여호와께서 나봇의 피를 인하여 아합의 집에 내리신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이세벨도 후에 창문에서 떨어져 죽임을 당하였고 개의 먹이가 되어 다시는 장사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하늘의 불과 생명의 기적. 열왕기하 1장에서 8장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는 왕에게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전했습니다. 왕은 분노하여 군대를 보내 엘리야를 잡으려 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군대들을 삼켰습니다. 결국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하시아는 죽고 요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후 요단으로 향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을 따라 끝까지 동행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시는 곳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마침내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 엘리야를 회오리바람 가운데로 올려 올리셨습니다. 엘리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는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 요단을 치며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물이 갈라졌고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기적을 행했습니다. 물이 썩은 열이고 성읍에 소금을 던져 물을 고쳤고 과부의 기름을 채워 빚을 갚게 하며 두 아들을 살렸습니다. 수넴 여인의 집에 머물 때 그녀의 아들이 죽자 엘리사는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여 생명을 회복시켰습니다. 또한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증거했습니다. 한편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것입니다라 하자 그는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직접 나오지 않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결국 순종하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나이다. 온 천하에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엘리사의 사역은 이어졌습니다. 떨어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며 아람 군대의 음모를 예언으로 막았습니다. 적들이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엘리사는 두려워하는 종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종의 눈을 열어 천군 천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또 엘리사는 적군의 눈을 멀게 하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인도한 뒤 그들을 죽이지 않고 먹이고 돌려보내며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냈습니다. 기근과 전쟁, 그리고 인간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단지 기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의 한 세겔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기근이 물러가고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의 불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생명의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엘리야가 보여준 심판의 불이 엘리사를 통해 구원의 빛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계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이었습니다. 예후의 혁명과 왕조의 피바람. 열왕기하 9장에서 14장 내용입니다. 주제 하나님의 심판과 왕조 교체, 그리고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섭리. 그는 전쟁 중이던 군 지휘관 예후를 불러 은밀한 방으로 데려가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외쳤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이세벨의 피 흘림을 갚으리라. 그 순간 예후의 눈빛은 불길하게 빛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후는 전차를 몰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이스라엘 성에 이르러 아합의 아들 요람을 맞이했을 때 그는 화살을 쏘아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이것이 내 어미 이세벨의 피의 값이니라. 그리고 왕비 이세벨이 창에서 내려다보며 조롱하자 예후가 외쳤습니다. 그를 던지라. 이세벨은 창문에서 떨어져 피가 성벽과 말발굽에 튀었고 개들이 그녀의 시체를 먹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그날 이후 수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지방과 모든 바알의 제사장, 예배자들을 모조리 처단했습니다. 그는 바알 신당을 속여 사람들이 모두 모이게 한 뒤 신당을 불태우고 우상을 부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의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끝내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했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4대까지의 왕위를 약속하셨으나 그 후 이스라엘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유다에서도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아하시야 왕은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아람과 싸우다 죽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왕의 죽음을 듣고 왕족의 씨를 모두 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의 손에서 어린 요아스를 숨겨 성전 안에서 6년 동안 보호했습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는 용사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 왕의 아들을 드러내며 선포했습니다. 보라, 왕이시다. 나팔이 울리고 백성은 왕이여 만세. 를 외쳤습니다. 놀란 아달랴가 성전으로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러나 그녀는 잡혀나가 성전 밖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날 유다는 다시 여호와의 언약 아래 돌아왔습니다. 성전의 제단이 회복되고 백성은 바알의 제단을 부숴버렸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며 선한 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아 성전을 수리하고 백성에게 헌금을 거두어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방백들의 아첨에 넘어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스가랴가 성전 뜰에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버리느냐?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러나 요아스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 후 아람 군대가 올라와 예루살렘을 치고 요아스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신하들의 반역으로 침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지만 역시 여호와의 길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예후의 피바람으로 시작된 시대는 왕조의 연속된 붕괴와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백성은 완강히 등을 돌렸습니다. 왕들은 잠시 의를 행했으나 끝내 교만에 빠졌고 나라는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나는 그의 등불을 예루살렘에서 꺼뜨리지 아니하리라. 심판의 불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유다를 지탱하는 마지막 빛이었습니다. 멸망의 그림자와 히스기야의 개혁. 열왕기하 15장에서 20장 내용입니다. 주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부흥,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가랴가 왕이 되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 후 살룸이 그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살해되었습니다. 므나헴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를 다스렸으나 그는 잔혹하게 백성을 학대했습니다. 그는 아수르 왕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며 나라를 속국으로 바쳤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조공국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 울려 퍼졌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매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왕들이 바뀌어도 죄악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모두 악을 행하며 백성을 타락하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 사마리아를 포위하였고 3년 동안의 포위 끝에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로 사로잡혀갔고 그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이주해 와 혼합된 신앙이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 경고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버리면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끊으리라.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10지파의 이름은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에서는 다른 빛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는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렸으며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숴버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느후스단이라. 백성은 다시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렸고 그의 시대에 여호와께 대한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따르며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위협은 여전히 다가왔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하며 조롱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히스기야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어찌 너를 건지겠느냐? 아수르의 왕들 가운데 그 신들에게 구하여 구원받은 나라가 있느냐?
그 말은 백성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히스기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홀로 땅 위의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라. 주의 귀를 기울이사 사내립의 모든 말을 들으옵소서.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그들은 모두 시체였습니다. 사네립은 부끄러이 본국으로 돌아가 신전에서 아들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 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나 히스기야는 눈물을 흘리며 벽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리라. 해 그림자가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10도 물러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졌으나 남유다는 히스기야의 기도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생명을 더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시대는 어둠 속의 등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한 왕의 믿음이 한 나라를 살렸습니다. 요시야의 마지막 개혁과 유다의 멸망. 열왕기하 21장에서 25장 내용입니다. 주제 유다의 타락, 요시야의 개혁,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므낫세가 왕위에 오름에 그는 12살에 왕이 되어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고 여호와의 전 안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므낫세가 행한 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다를 내가 버리리라. 누구든지 그의 행한 일을 들으면 두 귀가 울리리라. 므낫세가 유다를 죄로 이끌어 그들의 원수보다 더욱 악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아몬이 왕이 되어 아비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고 결국 신복들이 반역하여 그를 궁중에서 죽였습니다. 그 뒤에 요시야가 왕위에 오름에 그는 8살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성전을 수리하려고 제사장 hil기야를 보냈습니다. 그때 hil기야가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왕 앞에서 읽자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우리에게 크도다. 요시야는 여선지 훌다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으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요시야 왕은 마음이 부드러워 내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였으므로 내 눈이 이 모든 재앙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시야는 온 백성을 모아 율법책의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그는 언약을 새롭게 세우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헐고 이방 신상들을 부수었으며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절기인 유월절을 다시 지켰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날로부터 요시야 왕의 때까지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백성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으나 그 개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온 예루살렘과 유다가 그를 위하여 슬피 울었습니다. 그 후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으나 그는 3개월 만에 바로에게 사로잡혀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김이 대신 왕이 되었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올라와 그를 굴복시켰습니다. 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으나 그 또한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 갔습니다. 바벨론 왕이 모든 보물과 성전 기구를 약탈하였습니다. 그 후 시드기야가 세워졌으나 그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반역하였으므로 결국 바벨론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그 성이 함락됨에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왕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를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바벨론 군대는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었습니다. 남은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고 유다의 땅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에서 여호야긴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의 머리를 들게 하여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평생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비록 멸망으로 끝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서 꺼지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은 포로된 땅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다시 희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말씀 여정을 함께 이어가세요.